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을 맞은 분들을 축하를 하고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 케이크도 켜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부르죠? 안 해보셔서 모르는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데 또 노래가 따로 한 곡이 또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생일 축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왜 태어났니? 사실은 굉장히 좀 서로 웃자고 하는 그러한 즐기자고 하는 노래이지만 사실은 노래말 속에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조금 잠잠히 생각하면 굉장히 큰 좀 진지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최 권사님 왜 태어나셨어요? 째려봤어. 근데 이 질문은요 잘못된 거예요. 우문입니다. 우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들이 있으세요? 나 이 세상에 가서 저 대전 정림동에 가서 살 거야. 그래서 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왜 태어났어? 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한참 방황하는 사춘기 우리 아이들, 또 청년기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로 반항을 해요. 왜 나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죠. 그래요. 자기들 의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뭐죠? 너 같은 놈이 태어날 줄 몰랐다. 뭐 이런 또 우리가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고자 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신 분 중에 오직 한 분,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오실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오셨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10장 전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10장 10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집회 때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뭐죠?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양으로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만 예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매우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말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들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너희는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데요. 멀쩡하게 잘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뛰놀고 운동하고 잘 살아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결정적인 영적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것은 마치 나무가 이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은 존재인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어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라는 원래의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헛헛함과 채울 수 없는 2%가 늘 괴롭히고 좌절과 우울감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흙에서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결국 불에 태워져 불쏘시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이 땅에서 결국은 살다가 죄의 존재로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께 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결국은 우리에게서 무엇가 없어진 거예요? 무엇가 벗겨진 거예요? 죄의 모든 사슬이 벗겨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은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 보혈 지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 놀라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영혼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의 원형이 깨어졌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원형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형이 이 땅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 거룩함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100% 성화된 존재가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성화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런 신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풍성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이죠. 충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컵에 이렇게 어느 정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물이 차 있는 것, 그것이 충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웃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는 자칫하면 종말론 그리고 염세주의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없어져야 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른 어떤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무엇과 같다?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예요. 교회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누림이란 단어에 우리는 조금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나요? 고민하고 계시네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웃고 떠들고 제잘거리고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나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이 교회와 예배는 결혼식이에요. 주님과 내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이에요. 축제장이에요. 할렐루야.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페스티벌이에요. 축제가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만나면 웃고 떠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깔깔깔거리고, 그게 교회죠.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 너무 진지해. 막 써 있어. 진지 충만. 써 있어.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한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노에 그런 말이 있대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무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노노에서 나온 말이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지쳐요. 시험 들어요. 누가 날 몰라주면 섭섭마귀가 침입해요. 그게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즐김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욕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요. 뭐. 여러분, 즐김은 주님과 함께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그냥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가족이, 남편이 막 부모가 박해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데, 그래도 난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나가보셔요. 여러분, 나가보셨잖아요. 외국의 다른 힌두교 국가, 이슬람교 국가 교회 간다고 죽이고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왜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성산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풍성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 제가 그 곡을 이제 바꿨는데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할렐루야. 구원, 할렐루야. 천국,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 천국 신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풍성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10장 10절 한 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한 이 내용은 오늘 10장 10절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면 다시 앞에 부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먼저 왔어요?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도둑이 먼저 왔어요? 도둑이에요. 즉 여기서는 이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그 사탄, 그가 창세기 3장에 왔죠. 그리고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이 앞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제목을 달 수 있을까요? 사탄이 온 이유예요. 근데 그 제목을 예수님 입장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구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의 앞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뭐다?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강도, 절도, 도둑, 결국은 사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뒤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당시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 사단이 먼저 왔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예요. 그럼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온 이유, 사단이 오신 이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사단이 온 이유가 뭐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하고?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에 성경 전체에 구속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도둑, 사단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마귀가 도둑질을 하려고 왔대요. 무엇을 도둑질을 하려고, 무엇을 빼앗으려고 왔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즉 사단이 뭐가 부족한가요? 사단 부족한 거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의 근원이 있다.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나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 빼앗긴 상태예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예요. 결국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최초의 사람 누구죠? 하와죠.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그 선악과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앞에 두고 모양만 바뀐 그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 코앞에 들이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통일 왕국의 일대 왕 사울, 정말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요, 머리 하나가 더 있고요, 정말 사무엘이 보기에도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선악과에 그 마음을 빼앗겼죠? 권력,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 권력이라는 선악과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2대 왕이었던 다윗도 잠깐이지만 어떤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정욕, 이성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들이밀었던 선악과는 뭐예요? 은 30제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아시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 성막 책을 쓰신 강문호 목사님 교재에서 참 인상 깊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G를 조심해야 된다. G, 3G 뭐예요? 골드, 돈이죠. 재물이에요. 두 번째는 girl, 여자, 이성입니다. 세 번째는 glory, 명예를 조심해라. 결국 이 시대는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거의 비슷한 선악과를 들이밀어요. 근데 거기에 다 거의 10중 8구 걸려 넘어지죠.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시달리고 결국은 돈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 망가뜨리는 방법 참 쉬워요. 여기에 몇백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다? 사탄이 다 공격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걸려 넘어지면 돼요. 누구만 치면 돼요. 담임 목사님만 치면 돼요. 목사님만 치면 돼요. 그 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교회의 영성은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절대 뛰어넘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 MIT에서 석박사를 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영적인 기둥, 그 기둥이 깨어지면 결국 그 교회는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왜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왜 이단들이 이토록 교회를 말아먹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수많은 어떤 정말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들이밀면서 그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사탄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안 건드려요. 왜?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니까. 그럼 사단이 누구 건드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자신 있게 내 마음을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만약 이 시간 예, 아멘,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 못 지켜요, 여러분. 1분 1초도 되나요?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지켰어도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셨죠?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헬퍼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 긴장 풀리면 긴장 풀리는 즉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내가 못 지켜요. 제일 좋은 거,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1억이 있어요.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어때요? 예, 제가 중학교 때 한 3천만 원을 제가 들고 다닌 적 있어요. 은행에다 넣으라고. 불안해요. 막 벌벌벌 떨려. 사람만 와도 막. 어디다 넣고 나니까 안심해요? 은행에 넣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 얼마나 내 마음이 깨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깨졌어요. 별것도 아닌 거에 깨지고 막 서운하고 막 유혹되고 막 질투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것은 하나의 연쇄작용이에요. 도미노예요. 즉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 짓고, 그럼 멸망은 뭐예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마음을 빼앗고 죄를 지켜야 하고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른 법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한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지만 영적으로 두 법의 어떤 법을 지배를 받고 사느냐. 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틀려요. 옆에 사는 우리 개똥이 엄마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법,
용서의 법, 천국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아무리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제 등기 부등본이 저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어떤 분은 두자가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린 천국 시민답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항목이나 도덕적인 항목이 아니에요. 죄는 권세입니다. 죄는 쓰나미입니다. 죄 앞에 우리는 한시도 서일 수가 없어요. 풍전 등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육신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그 어떤 죄의 권세 앞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임을 우리가 기뻐하시고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짧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다면 선택한 것으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지만 그 구원받은 것으로 서 있지 말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집중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믿게 될 때에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길을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을 함께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